새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서론의 세 가지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단을 쌓으라. 단을 쌓는다는 것은 단을 쌓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하다가 단을 쌓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 제사를, 예배를, 그 단을 쌓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을 쌓으라 그런 말이 아니죠. 단을 쌓기까지의 그런 모든 이 예배의 절차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을 쌓으라. 그 시간에 편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과정부터 내가 편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 마음을 먹는 것부터 편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것으로 그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겠다. 단을 쌓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을 쌓으라. 단순히 오늘 예배를 성공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한 주 한 주 주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받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들, 또 이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흐름들,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전달하기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흐름들이 나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 말씀이 내가 이 단을 쌓는 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단을 쌓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24 기도입니다. 그때 이제 24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을 쌓고 단을 쌓으러 나아가고 24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설계라고 합니다. 내가 24 기도를 이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을 쌓고 거기서 24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예배 드리러 간다, 들으러 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실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예배 이 짧은 30분에서 40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이 1시간 동안에 오로지 24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호흡도 천천히 하시고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24 기도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는 어렵잖아요. 예배 시간이 쉽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누가 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단을 쌓을 수 있어요. 누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가 오늘 이 더사랑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냐면 내가 더사랑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생방송으로 또 인터넷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때 내가 24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고민들이 이제 답으로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단을 쌓지 않고 24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와 사건과 막 여러 가지를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 것으로 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이미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것들로 해결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이 단을 쌓고 24 기도 속에 있으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어떻게 하냐? 단을 쌓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즉시 해결해야 되잖아요. 메꿔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되냐?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24 기도가 뭐냐면 답을 찾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사소한 작은 일,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24 기도가 완전히 설계되어 있으면 그 삶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25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보여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가는 일들, 나의 현장을, 나의 만남들을 변화시켜가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과
더 큰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완전히 이제 디자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리 바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붙잡고 모인 이들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들이 진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붙잡고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넘쳐나가지고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의 수가 그 예루살렘 땅에 모여든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능력으로 이 예배당에 3천 명을 모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아니고서는 이 교회에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이제 디자인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나와요. 오늘 로마서 12장 13절에 삶을 이야기해요. 로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또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13장을 쭉 보길 원해요. 첫 번째는 남은 자의 방법.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남은 자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1절에서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시편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고 발 아래 두었다는 말은 무엇이죠? 통치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직접적인 통치자세요. 그러면 그 나라에 통치자의 허락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세상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237개의 나라들이 있어요. 다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국가를 이루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정치인들이 있죠. 하나님의 오늘 이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 국가의 권세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 국가의 정치인들을,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벌하신다. 만약에 대통령이 없고 경찰이 없고 군대가 없어 봐요.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국가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의 법과 통치자들을 통해서 악을 통제하고 계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로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세요. 이 편지를 받는 자들 입장을 보세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법이 있는데 이 로마의 법을 지금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로마의 법을 따라가야 해.
로마의 통치자들이 너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들이 같고 폭군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신 이유가 있어 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국가의 조세, 세금을 내야 해. 너희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국가의 세금을 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그 세금으로 그 국가가 유지가 되고 통치자들이 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국가의 이 통치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지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적 복종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양심을 따라 해라. 그러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 237개 나라를 유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들이 237개 나라를 다 통치하라고 맡긴다면 모든 것을 다 이사생은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237개 나라를 통치해봐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저 강대국 보세요. 미국이라는 한 나라도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수많은 권력을 가졌는데도 통치자들이 힘들어요. 매일 바뀌어요. 이 색깔로 저 색깔로 매일 바뀌잖아요. 하물며 작은 이 나라는 어때요? 저 중국을 보세요. 그 통치자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7개 나라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237개 나라를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237개 나라를 보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단민족들과 237개 나라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에 3장,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잖아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우리께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닿아보자. 그게 구호였어요. 그렇게 만든 게 무엇이죠?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말을 바꾸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5천 종족이에요. 이 5천 종족은 언어가 5천 개란 말이에요. 문화가 5천 개예요. 그런데 그 5천 종족이 237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은 한 개의 언어를 가진 한 개의 민족이 살고 있지만 옆에 중국만 가도 60여 개의 민족들이 있어요. 일본만 가도 거의 뭐 10개 정도의 종족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렇게 5천 종족이 237개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남은 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237개 나라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문화 사역을 하는 거예요. 237개의 남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기도 제목 이야기 하잖아요. 이 광주 땅에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가장 이 광주 사람으로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이래요. 베트남 사람들이 왜 이 광주까지 왔을까요? 남은 자가 있어요. 저 보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들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말 작은 나라예요. 어딘지도 모르시잖아요. 그 캄보디아 나라 사람이 함께 예배드려요. 평동에 가면요, 이제 피부색이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아요. 다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요,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오늘 서론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어요. 24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되었어요. 왕이 3번 바뀌었는데요, 그때마다 총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한 번 바뀌었어요.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나라가 바뀌고 또 왕이 바뀌었는데 그 왕까지도 총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사무엘은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요즘 시대 같으면 이제 교회로 옮기겠죠. 그런데 그 시대는 교회로 옮길 수도 없어요. 성전이 하나야. 교회는 타락했어. 그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를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지킨 거예요. 아무도 그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과 가문이, 그 가정 교회 사람들이 언약궤를 지키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옆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갈 때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다시 되찾아와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잘 아세요. 다니엘의 현장, 사무엘의 현장,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의 현장을 너무 잘 아세요. 내가 광주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처럼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캄보디아에서, 중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의 수많은 도시 중에 광주까지 온 이유가 있다니까요. 237 나라의 사람들이 이 광주 땅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며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현장, 우리의 현장,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그리고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남은 자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남은 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이 도시의 훌륭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고 통치자들을 잘 따라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237 나라의 그 소외받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들을 되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맡기신 만남들과 현장 속에 그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례자의 방법이에요. 8절에서 10절이에요. 순례자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순례자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광주, 그리고 내가 일하러 가는 나의 업의 현장, 학교의 현장, 그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래요.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위에는 빚을 지지 말라. 이게 지금 어떤 경제적인 빚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의 빚과 대조적인 빚이에요. 사랑의 빚, 사랑의 대조적인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에요?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원수가 되면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때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빛이 전달이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평생의 원수가 된다며 어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게 순례자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율법을 완성시켜보고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딱 하나를 놓친 거예요. 사랑을 놓쳤어요. 이방인들을 배척했어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 맞는 말인데요. 완전히 틀린 것이죠.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됩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웃을 먼저, 남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번 주 설교에 뭐라고 했죠? 사랑은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진실한 것이다. 그것이 로마 복음화의 비밀이었어요. 이 당시에 당대의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었다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순례자에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따라가요. 하나님의 비밀과 보화들이 따라가요. 경제의 축복이 따라가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나오겠죠. 로마서 마지막에. 로마를 살리고 로마 복음화의 충분한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들에게, 순례자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요. 그 사명을 붙잡은 자들에게 237 나라를 살리고 너희의 이웃들을 살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델적으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라고요. 그래서 9절에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신분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상처, 그게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순례자예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순례자예요. 그 25 응답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합니까? 내가 증인이 되면 돼요. 사람들이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서론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 사건이 왔는데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이, 응답들이, 그 문제를 넘어서는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이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만남을 이야기해요. 이웃은 우리의 모든 만남이에요. 내가 지나가고 스쳐가고 또 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친척, 인척, 나의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만남을 말해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가 된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에 대한 인간의 정의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알죠.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네 계명이에요. 1부터 제 4계명까지.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오늘 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악을 행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술수고 모략이죠. 내가 널 사랑해 하면서 악한 길로 가게 해요. 상처를 줘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이 수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사랑을 하면요,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악을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을 하면 선을 행해요. 그래서 순례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순례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다른 말로 전도와 선교는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237 나라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저 캄보디아, 중국, 또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237 나라, 저는 지금 베트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이웃들에게 넘쳐 흐르는 거지요. 그게 순례자의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한다. 그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 빚을 갚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고 전도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13장을 보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사랑에 대한 설교인가? 굉장히 난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도덕적인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또 바울의 이 전도자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 13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마지막에는 정복자로서 너희가 로마에서 살아가라.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 세 번째 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11절에서 14절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남은 자의 삶도 순례자의 삶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에 치이고 로마의 정치자들에 치이고 권세자들에게 치이고 세금에 치이고 이웃들에게 치이면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로마에 남겨두신 로마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 이제 깨어서 그것을 알아야 돼. 그 영적인 시간표를 알아야 돼. 때를 분별하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 광주에 이 광산구에 이 더사랑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 대학가 가면요, 지금은 축제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 코로나 없을 때 대학가 가면 이 친구들이 축제를 하면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낮에 학교를 축제 끝나고 다음날 가봤더니 누워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 누워 있어. 그 천막 아래 누워 있어. 밤인지 낮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해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도 그래요. 육신도 술에 취하면 밤낮을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으면 어찌 밤과 낮을 구별하겠습니까?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오늘 서론에 그 비밀이 없으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중직자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내가 교회를 우리는 3대 4대라고 하는데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들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슨 일입니까? 12절의 하반절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어둠의 일. 이 밤에 하는 일을 벗어버려라. 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쉬라고 주신 거예요. 쉬라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밤에 잠을 자야 우리의 몸이 가장 정상적이게 돼요. 육신도 그래요. 우리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 가운데, 시기 가운데,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원수 맺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상상을 해보세요. 빛이 나는 갑옷이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의 갑옷을 내가 지금 딱 입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잠자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빛이 나는 갑옷을 입고 있다. 그거예요. 갑옷을 왜 입습니까? 싸우기 위해서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 때문에 갑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자로 세우셨어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정복자예요. 나의 가정의 흐름을 바꿀 정복자예요. 나의 현장의 흐름을 바꿀 정복자예요. 저 중국 땅에, 캄보디아 땅에, 베트남 땅에, 또 이 광주 땅의 흐름을 바꿀 정복자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죠? 오직이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빛의 갑옷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정복자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에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 그게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의 흐름이 있겠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로마 살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이다. 그 빛의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는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에 가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야 식별이에요. 무슨 말이냐? 적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니, 옷을 입었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싸우는데 이 우리와 똑같은 옷을, 군복을 입고 있으면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피야 식별을 해요. 띠를 두르고 표시를 만들고 이 마크를 만들고 또 자기 나라만의 군복을 만들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은 자예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복음화, 우리의 현장 복음화, 이 광주 복음화, 또 광주 안에 있는 이 237 나라를 살릴, 또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그릇들이 있어요. 그게 남은 자의 첫 번째 남은 자의 그릇이에요. 남은 자의 그릇은 뭘 하면 돼요? 오늘 서론의 24의 기도,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이유와 답을 찾는 거예요. 다 각인시키세요. 그걸 편집시키세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편집시키세요. 그러면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면 내 생각부터 해요. 내가 가진 것부터, 대응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 우리의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육신이 고장나. 당연히 영혼도 고장나겠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비밀 속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순례자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죽음 앞에 둔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 대학 때 이 안병동 이 전도를 이 수년 했다고 했죠. 거기에 가면 이제 젊어서 암에 걸리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연세가 많아서 이제 자연적으로 그런 이제 암 투병 중에 그저 이제 기다리면서 생을 마감을 준비를 하시는 그런 병실을 이제 별도로 또 이렇게 모아놔요. 그런데 가면요, 어르신들 만나면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완전 백발에 머리에 팍팍 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순례자로 불러주셨어요. 거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그 암병실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거기 가기 전까지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현장을 사랑하라. 내 나라를 사랑하라. 중국을 사랑하고 캄보디아를 사랑하라. 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237 나라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라. 그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중국에 가서 사역을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에 실수하시는 게 이 정치 이야기, 이 중국을 비판하고 이 공산당을 막,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한국을 이렇게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이에요. 근데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국 성도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중국 땅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이런 정치자를, 이런 이 정치를, 이 사상을 만드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왜냐면 이 지금 중국과 베트남 다 공산권이거든요. 캄보디아도 공산의 이 문화가 많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237 나라의 문이 열려요. 그게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절대 이 교회에 다문화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게 순례자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정치도 경제도 나라도 상관없이 문을 여세요. 그 25,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때 이 광주 땅에
237 나라를 살릴 문이 열려요. 그 전도와 선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릇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복자의 그릇을 갖추라. 정복자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내가 입고 있는 빛의 갑옷,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군인이라는, 내가 소속한 내 군대 부대에, 그거를 이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 되게 자랑스럽게 하잖아요. 남자들이 그것만 이야기해요. 군대 이야기만 해도 하루씩 해요. 그게 자랑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한 빛의 갑옷,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 그거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빛의 갑옷을 입고 있구나. 그러면 자세가 달라져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빛의 갑옷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단을 쌓고 24 기도를 시작하고 25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발견하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자의 그릇, 순례자의 그릇, 정복자의 그릇이 갖춰져 하나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